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는 지난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지역사회에 함께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쁨의 50일을 하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50일을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또 가까운 식당에 찾아가서 기쁨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당마다 한 80여 분 그리고 한 100여 분이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한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에는 33명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에는 89명의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기쁨의 50일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증인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곧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표준 또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하면은 걱정도 되고 참 염려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닥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더 본질에 집중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에서 떠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그들이 새 시대를 잘 나가자 다짐하였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좌절하게 하고 또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머물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지날 때 맛보았던 풍요로운 생활을 그리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광야에서 고기 맛을 본 지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메세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불평하였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서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뿐이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 자신이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기도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메세 성경은 모세의 기도를 좀 더 리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불평투성인 백성을 내게 맡기십니까?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먹고 또한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마저도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의 한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0명의 지도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불평투성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집 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진영에 머물고 있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놀랍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메세 성경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놀라운 그 열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새로운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거듭나면 참 좋겠다는 비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비전과 열망이 또한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 광야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대한 놀라운 열망과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었을까?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광야에서 임한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광야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몇 년간 걸어갔습니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40년 동안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부지와 같이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기 맛을 보고 싶다고, 삼겹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채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부지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광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광야에서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율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을 때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겁장이처럼 떨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떨고 있는 그들의 겁쟁이 같은 모습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뤄갈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대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도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상황이 호전되었습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는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척박한 광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심하게 채찍질하고 더 고통을 주게 하려고 그를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 같은 말을 하였다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순교하였나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기쁘게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미드바라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전치사미인가, 그리고 말씀이라는 다바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광야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죄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말씀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와야 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에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지쳐서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공동체 전원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무너지기 직전인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놀라운 반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인 장로 70명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의 명령에 불구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불순종하였던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던 장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들을 두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복수로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감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서운 역병이 지나갔습니다. 주 165년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아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주 249년경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돌아서 로마에서 하루에만도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역병이 임하였을 때 이 교도들은 불안해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서 도피하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역병에 대응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역병에 걸린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고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들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 뜻은 위험을 부릅쓰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초기 교회는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불안에 떨면서 안전한 곳을 향해서 도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역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사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많은 자들을 이루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여서 이 시대를 통해서 더욱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셋째로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인간의 탐욕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한 그들의 죄를 묻고 심판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끈을 끊어야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고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 떼를 다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가 강항에 모였는지. 진 안에서는 90cm 가량이 이렇게 메추라기가 쌓였고요. 진 밖에서는 하루 길 갈 정도로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덮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여서 그날과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정신없이 메추라기 떼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상당한 양의 메추라기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메추라기 떼기를 다 집 밖에 다 늘어놓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추라기 떼기를 메추라기 입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운 탐욕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야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의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무서운 진노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장로들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멸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약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 없이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불쌍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책 한 권을 목사들에게 표현했습니다. 목사 그리고 목사지이라는 책에서 목사들에게 7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이 부르신 목사직을 바르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 덮어진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올곧게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어찌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올곧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철 목사는 책 말미에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세운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본받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는 회사 이름을 영어로 삭스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양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삭스는 양말이죠. 삭스업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양말을 끌어올려 고쳐 신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 가운데 put on 삭스업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회사 이름을 삭스업이라고 한 이유와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는 축구를 보는데 한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전에 양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은 축구 선수에게 너무나 중요한 다짐을 하는 아주 의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은 공을 잘 차야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 선수가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은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삭스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개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말을 끌어올리는 당신이 시들어진 열정을, 흩어졌던 정신을, 가라앉은 기분을, 처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일상 속 상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말 공장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양말을 많이 팔자라는 뜻이 아니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양말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싹스업 회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포 선수의 사회적 기업이 만든 양말에는 싹스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으면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양말을 신습니다. 다들 양말 신고 오셨죠? 오늘 양말을 신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양말을 신을 때마다 이영표 선수처럼 싹스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말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